우리가 한때는 미국은 참 좋은 나라다. 참 온 세계에서 가장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부러운 나라. 요즘에도 뭐 물론 약간 그런 것은 있지만 좀 퇴색한 것은 좀 있긴 하지만 미국이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죠. 왜 좋다고 그럽니까 미국이? 뭐 좋은 구석이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왜 좋은가? 우리가 나라라 그럴 때 나라가 좋다, 정말 부강하다,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뭔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13장 10절부터 이제 그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제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 그 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어떤 무한한 권세,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나라의 영광, 아니면은 그 부귀의 영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라 아니면은 예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뭐 썩 내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정말 임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그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정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신 기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그럴 때 또 올려야 되는 말씀이 어디죠? 누가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그 갈릴리 회당에 처음 가서 가르치신 그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처음 예수님께서 정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의 귀에 오늘 응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정말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그런 예수님의 그 첫 설교를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오늘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그 자리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를 못하는. 근데 이제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아서 꼬부라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어떤 육신의 병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런 악한 세력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자그만치 18해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여인, 가련한 여인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초점을 맞췄을까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12절에 놀라운 이제 반전의 시작이, 예수께서 보시고, Jesus saw her, 그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당신께로 불러내십니다. 여자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여인을 보시고 그를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18년 동안 그렇게 사단의 메인바디였던 여인이, 그래서 조금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었던 그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또 정말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병에서 노임 받았습니다. 즉시 노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보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이 거기에 있든 말든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든 말든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또 여인이고 그 당시에 여인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병든 사람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어제 그제도 계속 봤지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 이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죠? 옆에 가까이 가기도 좀 꺼려하는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시는 그 복음과 정말 일치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지요. 그죠? 이 여인 참 가난한 자지요. 그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관심 갖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그 소외된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으니 말이죠. 신체만 꼬부라졌겠습니까? 그죠? 그의 인생이 꼬부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사회에서 어떤 사회의 어떤 한 일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정말 자격도 박탈당하고 인생도 정말 박탈당하고 그렇게 18년 동안을 정말 너무나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봐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표현이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마치 포로에서 풀린 것처럼, 그렇죠? 갇힌 것에서부터 이렇게 노임받은 것처럼 릴리즈 되는, 노임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릴리즈의 그 사역, 놓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오늘 여기서 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완전히 이 귀신 들렸던 그런 그 영향력에서부터 노임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정말 곧 나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어디에 그 기쁨을 정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18년간 괴로움을 당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에 사람들이 다 동참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죠. 얼마나 이 여인이 민망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회당장, 여기에서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회당장이 그 일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는 정말 이렇게 18년 동안에 정말 이렇게 정말 눌림을 받았던 그 병이 고쳐져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지금 감격해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죠. 그래서 누가 여기서 지금 이 장소에서 누가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 무엇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는 그 사람이, 권위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정말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 5장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안식해라, 그 말씀.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회당장이 정말 당신이 여기 회당의 장이니까 당신이 정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정말 정하는 대로 안식일을 따라야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근데 누가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죠. 주께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죠? 이 상황의 주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 회당의 주가 되시죠? 우리가 6장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 안식일에 이런 일 여러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당장은 사실 그 마을에 어떤 그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만난 회당이니까요. 근데 그 회당장은 그 회당에서 늘 이제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또 정말 해석을 하고 열심히 또 살도록 주변의 그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제 이렇게 그 방해를 이제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질서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무엇이 참 안식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회당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수예요. 회당장뿐만 아니죠.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인용했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연장해서 5장의 말씀을 연장해서 그 다음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뭘 해야지 합당한 일이 되겠느냐. 너네는 지금 나름대로 정해놓고 우리가 지난 6장에 할 때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그들은 여기서도 회당장은 예수님과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미 정해놨어요. 자기들은 이미 상식적인 것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신념이었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토라를 정말 이렇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그 나름대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나름대로 더 강화해 놓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습관과 같이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도 우리 갈릴리 그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도 바리새인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서도 다시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그 이중잣대를 이제 공격하시죠. 도전하십니다. 너네 소나 나귀에 대해서는 똑같은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 여인이 너네 소나 나귀만도 못하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사실 이제 이 여인의 이 상태가 무슨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1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도 좀 일리가 있죠. 그죠? 왜 굳이 오늘 하느냐 이거죠. 왜 안식일에 하냐 이거죠. 내일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죽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어떤 그 위급함이 없는데 왜 꼭 이날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도 그래서 소나 나귀가 가서 물을 먹는 것이 꼭 오늘 안식일에 꼭 해야지 그가 사느냐? 내일 하면 안 되냐? 너네가 그만큼 너네 그 소유인 소나 나귀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이 여인은 18년 동안을 메인받은 여인인데 너네 관심 바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소나 나귀도 그냥 소나 나귀가 아니죠. 너네 소나 나귀, 자기네 소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계속해서 푼다.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에요. 푼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놓인다, 푼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갇혀 있던 그것을 푸는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돼서 저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었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가장 아랫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렇게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저렇게 정말 사람 구실도 못하는 저런 사람이 우리랑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여인을 불러내셔서 고쳐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바로 그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죠. 안식이 선포되죠. 이렇게 눌린 자가 풀려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회복이 된,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어떤 불신을 가지고 이것은 안식일 어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가 잘못 본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야.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하려고 했다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강력한 그런 구원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원더풀한 그런 일들을 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1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앞에 이 사건과 뒤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연결시켜 주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마치 앞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과 직결되어진 것처럼 설명하시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너네가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랬지만 지금 한 여인한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 거야. 너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나름대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너네는 생각하고 있는 거니?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냐? 무엇으로 비교하니? 이렇게 정말 반문하시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이미지가 이 당시에 사람들의 그 생각과 완전히 정말 예상 밖의 그런 이미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권세,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걸 생각합니다. 미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뭐 힘이 세니까요. 가진 게 많으니까, 부자니까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회의 나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다 비유하냐면은
겨자씨 한 알. 예. 너네가 채소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1세기의 팔레스틴 지역의 농경 생활, 거기에 어떤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나무로 비유한다면은 무슨 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말이죠. 뭐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로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겨자씨 한 알, 그 겨자씨가 자라도 나물이지 나무는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과장해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인 나무를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그 풍성함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것이 이제 겨자씨 나무라는 거예요. 겨자씨 나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와 겨자씨의 이미지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또 하나는 누룩과 비유하십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여인들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정네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그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다 비유를 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누룩에다 비유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위에 회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꿈꾸는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정말 이 로마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런 놀라운 그 통치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 속에는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이렇게 앓는 꼬부라져 있는, 몸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든 말든 고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에게 벌어진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곳에 임했고, 예수님의 눈은 그 사람에게 고정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서 많은 그런 새들이 깃드는,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리고 누룩도 조용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것이 점점 더 역사를 해서 가루 서말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풀리는, 그 누룩 소량이 전체를 영향력을 미치는, 가루 서말이 150명분의 정도의 그런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가 그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임했고,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에게 역사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임한 증거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겸손히 세상의 나라와 다른 기준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가련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정말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조용히 지금도 정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예. 우리도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눈을 주셔서 정말 보통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낮은 곳으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 눈이 고정돼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복음이 오늘도 역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누룩처럼 조용히 퍼지는 거예요.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조용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기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렇게 정말 그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졌던 인생과 같은 그 여인과 같은 아버지 그런 참 가난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용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참 귀한 영광입니다. 아버지 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갇힌 데서 아버지 정말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저희 또한 아버지 세상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영향받아서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 복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계시고 아버지 지금도 조용히 아버지 낮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버지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저희가 아버지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